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가고 무엇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늘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때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내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이 5번째 복은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 용서라는 가르침에 대한 이 바탕이 되는 긍휼에 대한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분명한 것은 이 긍휼이 없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긍휼은 쉽게 말하면 남을 돕는 마음입니다.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혼동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과 은혜입니다. 긍휼과 은혜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이냐? 이것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죄인들의 그 죄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긍휼은 죄의 결과 때문에 비참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비참함과 고통과 애통함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이 은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지만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져야 되는 하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4번째 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한 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의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의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동시에 이 긍휼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이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나타나고요, 또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완성해야 할 인격의 덕목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또한 나아가 사랑받는 대상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바로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바로 이 긍휼의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긍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긍휼은 우리에게 축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복, 8가지 복 중에서요,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모든 8복에서 나오는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 원어로 따지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들만이라고 원래는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대로 따르면 그들만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만의 것이고 그들만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들만이 배부를 것이고 나아가 그들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웃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로부터 긍휼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만약 우리가 나를 향한 그 이웃들의 그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확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제사함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긍휼을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회개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긍휼해져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삶에 대해서 그 한평생을 연구해온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해라. 무슨 묵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지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는 용서의 빚진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빚진 자구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용서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빚을 용서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자 긍휼이자 놀라운 해방입니다. 그는 이런 빚을 용서받은 과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자신의 종이 자기에게 불과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이유로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는데 아직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결코 조건이 없는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야, 알았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근데 그 대신 너는 나한테 뭐를 해줘야 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조건 없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용서가 다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용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위해서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훈련의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되는 훈련이었고요. 5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6개월 동안 합숙하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3개월은 강의를 듣고요. 3개월은 그 강의를 들은 것을 토대로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강의가 대략 1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처음 6주 동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적 치유라는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실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내적 치유를 해나갑니다. 하루는 용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강의가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이 용서에 대한 강의는 하루 종일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실제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간사님들과 저희를 이끄는 간사님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6개월 동안 가장 힘든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뭐가 표출이 되냐면 분노가 표출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겠고 용서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막 표출되니까 어떤 사람은 괴성을 지르면서 바닥에서 띵글띵글 둥굽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이 강대상에 너무나도 많은 못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도 많은 못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형제들이 용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용서는 되지 않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으니까
그것을 힘으로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다 잡아 부시는 겁니다. 의자를 부수고 강대를 부수고 뛰쳐나가서 무언가를 집어 던지고. 제가 그 훈련을 했던 장소에 주방에 문이 항상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형제들이 못 참고 나는 죽겠다, 나는 자해하겠다 이러고 주방에 뛰쳐들어가서 칼을 끄집고 자해하려고 주방 문을 부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형제 한 명당 한 3명씩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힘 못 쓰도록. 이것들을 보면서 참 용서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가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진행되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한 명 한 명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를 표출해서 용서를 했느냐? 아니죠.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정옥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 없이 용서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그 형제들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있는 긍휼입니다. 나아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에게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됩니까? 바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소외받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아내의 사레와 또 사레의 여종 하갈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하갈이 임신한 문제 때문에 그 하갈은 사레의 미움을 사고 결국 하갈은 도망치게 됩니다. 하갈은 한 샘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중에 브엘라헤로이라고 부릅니다. 이 브엘라헤로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살피십니까? 소외된 자들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사역자이고요. 그리고 저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픈 동역자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몇 해 전에 작은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작은 힘이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주위에 소외된 자들을 섬기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이름을 부엘라의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소외받은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구호단체들을 통해서 후원을 합니다. 혹은 유니세프, 혹은 월드비전, 혹은 헤비타트, 참 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역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이러한 사역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에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흔히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년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소득의 30분의 1을 구제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명령하십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0분의 1조를 드리는 이 구제연금, 사실 이것이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신자들의 가장 첫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인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제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득의 30분의 1을 구제연금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고아와 과부와 및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누구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의롭지 못하게 나를 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한 기도를 배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로 죽음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이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스데반이 누구에게 이 삶을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정죄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비록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가장 비참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욱 비참한 자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용서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또한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전하며 또한 긍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서 긍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시킨다라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구를 보면 셰익스피어가 참 예수님의 말씀을 베낀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이 고난주가 이 끝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고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긍휼에 감사하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내가 용서해야 될 우리 주위에 소외받은 또한 불의한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긍휼을 전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같이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긍휼에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긍휼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익숙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긍휼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자비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긍휼이 언제나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되는 자들, 또한 내 주위에 소외받고 있는 자들, 또한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정죄합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주위에 소외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제 언급을 드리며 그들에게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 벨라이로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소외받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정원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가 집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익숙함 속에서 나와서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4월 10일 날 드리는 그 부활주일의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배를 이끌어 나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영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4월 10일 그 부활주일 예배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들이 넘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영상으로 드렸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정원교회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예배를 이끌어 나가실 때 성령 충만함도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선포되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귀한 생명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예배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가 나중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